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 이 19장 앞편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강론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론이죠.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를 이룬 교회, 이 대목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자기네 교회, 이 교회당, 그리고 혹은 그 신부들의 모임, 그러한 권세로 평가를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중생하여 거듭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진리가 전승되고 수호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에 의해서 죄사함을 알게 되고 중생함을 알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땅에서도 무엇인지 모르면 하늘에서도 모르는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깨닫고 확신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확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그 이유, 왜 그렇게 이유를 했을까? 우리가 받은 바 죄사함의 능력이 형제가 내게 잘못하는 것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내게 잘못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부분에 속하는 잘못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죄도 아닌 어떤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곳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이렇게 심판하게 되고 남의 잘못을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게 되고 남의 잘못을 치리하게 됩니다. 물론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의 대적자라면 어쩔 수 없이 치리할 수밖에 없으나 형제의 잘못, 그리고 본인이 또 잘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말씀 운동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도 조금 더 아주 심할 정도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율법의 조항으로 심판을 한다거나 그 잘못을 지적을 한다거나 그 죄의 증거를 율법의 조항으로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우리가 그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일사불란하잖아요. 무질서가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고. 그래서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회에는 행정이라는 게 도입됩니다. 그 행정이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약속은 간소해야 되고 조항이 적어야 돼요. 가능한 적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행정은 주먹구구식이어야 돼요. 주도 면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잘 판단을 못해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일에 뭐 이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거는 목숨 걸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속회나 이런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서 설령 좀 규칙에 위배되더라도 또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내용을 잘 모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죄 짓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좀 앞서는 분들, 우리 회장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미리, 그건 뭐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알아도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융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한 행정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좀 일반 사회에 비교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주먹구구시에 대략 이렇게 있어야 돼요. 대략. 그러나 우리 오늘 요 강의를 듣는 분은 이건 비밀로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또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11시 30분에 막 쓱 나오고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고 이러면 이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생각들이 우리 앞서가는 분들이 생각이 여유로워야 됩니다. 여유로워야 되고 저분이 지금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또 기회에 있으면 우리들의 약속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규칙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규칙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규칙, 행정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행정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의 최고봉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한 법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어떤 왕이 만드는 법보다도 가장 거룩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떤 우리가 질서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상처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잖아요. 그럼 감옥사님은 뭐 질서도 없이 막 무질서하게 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무질서하고 막 그냥 막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속상해요. 속상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그런 분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하고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선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을 제가 잘 모르다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님은 점심 때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거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하더라고. 정신 없답니다. 왜? 많은 속회마다 와가지고 뭐 1원짜리 하나 타더라도 다 사인 받고 막 다 검토 받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진행되고 막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아마 움직이는가 봐요. 행정에 철저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데 제 근본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은 철저히 이렇게 행정을 아마 하시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막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문서, 모든 세상의 규칙 중에 가장 거룩한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속박하는 것은 내가 조금 속이 상하더라도 참고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19장 1절에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율법의 조항이 바로 나오고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규칙, 교회의 율법, 교회의 질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절에 봅니다. 바로 나옵니다.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거 율법의 조항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시험 삼아서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릴지니라. 어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율법적인 문제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 몸이 자기 반쪽을 내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문제를 물어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문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답변은 근본적인 문제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한 몸이 하나를 어떻게 내어버리느냐. 그거는 내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여짜오되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거든요. 이것은 율법대로 하면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당신은 하고 나하고는 이혼했다라고 해서 헤어지라고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까? 이런 걸 행정이라 그래요. 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데 의가 안 맞는 거예요. 의가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의가 안 맞아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루어서 살기는 사는데 도대체 싸움을 하고 의가 안 맞고 막 뜻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맨날 우리는 싸웁니다. 선지자이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맨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바면 차라리 헤어져라. 이렇게 해서 제시된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한 몸이니까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 하도 싸워대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헤어져라. 헤어지는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이혼 증서라는 걸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어떻게 내버리라 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둘이서 하도 싸우니까 그렇게 싸우고 완악하게 되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갈라졌지만 사실은 본래는 갈라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아내와 진심으로 한 남편 둘이 만났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합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같이 마음을 합쳐서 살아가려고 해야지 싸움하고 헤어질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남자는 뭐 요즘이야 아주 국가법, 종교하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다처럼 허용 안 해요. 일부 일처제를 우리 국가법으로도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없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국가법이니까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이 그때 당시의 국가법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 하나님은 여러 사람하고 사는 거 아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만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일부 다처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아이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아내하고 나는 그럼 평생 살아야 되느냐 하고 자꾸 항의를 해대니까 모세가 그걸 갖고 괜히 헤어지지도 못하고 여자들 구박하고 하려는 것보다는 헤어지지 못하겠으니까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하려면 차라리 이혼증서 주워갖고 자유롭게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박이나 덜 받잖아요. 요즘이야 뭐 이혼증서를 여자가 남자한테 줘서 내보내는 세상이지만 옛날만 해도 남자가 줘서 보내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그냥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종교법으로 해서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살면서 맨날 구박을 하니 모세가 보다 못해서 그거를 갈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세상 속에서 살고 사회 속에서 살고 돈 벌고 살고 나쁜 짓 온갖 못된 짓 다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른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상대로 하여서 이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아니에요. 본래는 그러한 사람인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말이죠. 뭔가 좀 모자리고 막 인색하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와서는 있는데 이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하나 하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 행정인 거예요. 질서. 너무 무질서하다 이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거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인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우리들의 약속이니까 이건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런 규칙 하나도 안 지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질서를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 심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나 이 당회가 그 사람 치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부정, 진리에 대한 대적, 예수를 부정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문제이지 질서 문제를 가지고는 그 사람이 설령 어기더라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도를 지나쳐가지고 하나의 권세가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은 기득권자가 딱 되면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라는 게 상대방에게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다 있다 그 말.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 내게 유리한 대로 이 행정 질서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내와 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교회의 질서와 행정이나 이런 법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공로로 어떤 성도를 구원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우리하고 잘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데려다가 이렇게 구박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는데
가능하면 우리 이 약속대로 같이 움직입시다.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같이 움직입시다 하고 부탁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권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강론하는 거하고 지난주 강론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두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어 쫓으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장로교의 헌법을 어기는 거죠. 저는 장로교의 헌법보다 성경이 우선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말이지 그걸 내쫓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쫓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성도인데 우리가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온 성도인데 우리가 뭔 질서를 어긴다 우리하고 지금 마음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내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속상해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본인이 가는 건 어떤가? 그거야 할 수 없죠. 그거야. 본인이 가고 본인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 도저히 적응 못해서 가거든 그거에 개의치 마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다가 이런 곳이에요. 저부터도 한 번만 오면 아무도 안 갔으면 제발 좋겠어요. 그런데 두 발 달린 짐승이 자기 가겠다는데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불러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 떠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질서를 위하여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가면서 자꾸 모범을 보이면 무질서한 사람도 자꾸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로 쓰지 않고 오히려 모범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교회가 정한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거 다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부터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 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요 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대로 우리는 믿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니까 그 믿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행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법, 그것을 바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대로 지금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남녀가 헤어지는 거 아닌데 너희들이 하도 완악해서 여자를 하도 구박하니까 모세가 이혼증서 줘갖고라도 자유인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본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본래는 절대로 한 번 아내 된 사람 내어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무조건 간음이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것이 이때 당시의 사회상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가가지고 이혼은 절대 안 하고 아내 절대는 못 내어버릴 것 같으면 장가 차라리 안 가고 혼자 살랍니다. 이만큼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막 구박하고 내어쫓고 이혼증서 줘갖고 보내고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아이고 그렇게 뭐 결혼해갖고는 뭐 못 보낼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제자들인데도 그래요. 이것이 이때 당시 사회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모르면 남 심판하기 바쁩니다. 남 지적하기 바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이르렀는지 깨닫지 못하면 남의 죄 들춰내기 바빠요. 자기 욕심대로 하기 바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장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러는 건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고자가 누가 되고 싶다고 고자가 되고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는 건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본래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고자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결혼할 사람이다, 아이를 낳을 사람이다, 안 낳을 사람이다.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러려면 나 장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긴 뭐 어떻게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려고 기를 써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해도 가야 되고.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말이에요. 뭐 최근에 무슨 어떤 연속극 드라마 보니까 왕의 그 무슨 넷이 되려고 일부러 그 고자 됐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자기가 고자가 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고자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됐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인생의 예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심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고 떠나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전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인이 되겠다라고 하고 오면 받고 또 떠나겠다고 하면 보내고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이러한 심정으로 아내를 볼 때도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아내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게 짝지어준 내 몸이요, 내 지체요, 내 갈비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 교회의 사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을 용서하고 자시고 심판할 자격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고요. 아내를 그렇게 내어버리는 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정해놨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혼증서 줘가지고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을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또 오해하면 교회는 가면 일하는 데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다 보면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일을 해야 될 게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모이면 점심때가 되면 점심 먹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하려고 성도를 잡으면 그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최 권사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은 필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남전도회, 여전도회 속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 성도들이 오지 않았다면 무슨 속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속회 일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장님이 수고를 하고 막 회원들을 챙기고 막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줬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약에 참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막 속회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거 참 곤란하지요. 곤란하죠. 저는 지난주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이 교회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제3제사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근본을 몰랐었구나. 저부터도 여기에 내가 너무 민감하지 못했었구나. 지금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가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3제사 또 합니다. 때에 13절을 보세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마치 막 와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막 제자들이 못 오게 막 해요. 왜 못 오게 해요? 시끄럽고 이 철부지하고 보탬이 안 돼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 우리 천방지축으로 뛰다니면 저부터도 아주 신경 쓰여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마치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귀찮게만 하잖아요. 시끄럽게만 하고 뭐 말썽만 지키고 무질서하고 행정이니 뭐니 뭐 법이니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고 쫓아오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자라도 부족해도 무질서해도 예수를 그리고 바라고 쫓아오는 사람이라면 바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이 내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했던 말하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이다. 마침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못 오게 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바로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딱 오면은 그래도 최소한 돈 좀 있고, 사회적으로 이름도 좀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우리 좀 괜찮게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교회에 무슨 큰 힘이나 쓸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오면은 저 녀석이 언제 배워가고, 언제 자라가고, 언제 교회를 하겠나, 이러고 저부터도 참 막 하잖아요.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리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부족함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당연한 건데 부족하다고 자꾸만 신란을 하면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혹시 제자들의 입장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전에 제가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이 교회가 율법적이고 정말 침묵을 시키는 교회인가 하면은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이제 우리는 아직 작아서 그렇게 안 하지만 주일학교 예배도 어른 예배처럼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각 반별로 다 나눠서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양쪽에서 딱 앉아갖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시키고 쉿쉿쉿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네 반 애 중에 아주 말 안 듣고 막 이런 애가 있는가 봐요. 막 꿀밤도 때리고 막 쨍쨍해. 이 녀석이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녀석 뒤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딱 돼서 떠들기만 하면 바늘로 찔렀다는 거예요. 바늘로. 제가 그걸 읽고 소름이 다 끼치더라. 바늘로 찔러서 조용히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고 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저부터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예배 형식, 예배 질서, 저는 지금 그런 걸 다 없애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서가 다 중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막 중구난방이 돼서 예배 인도가 안 돼요. 그러나 근본 본래는 그걸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교육하고 배우게 하고 따라오게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안 따라오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또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강목사님 이야기 들어봤더니 행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대. 이래갖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면서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참고 계속 잘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참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래는 그런 거니까.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니까. 본래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 본래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같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고 조금 잘하면 아이고 이 녀석 똑똑해졌다 하고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바로 이어서 또 아주 재미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앞에서 계속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음으로 계속 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율법 철저히 다 지켜라. 그 말이에요. 모든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 10계명을 요약해서 계명이 뭐 그렇게 어려우냐. 이 모든 율법의 대들보와 같은 기준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걸 지켜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이 청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는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켜 준행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참 알기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이 말은 너는 지금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죠.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가 가진 재산 다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형제를 사랑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 법대로 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옆에 사람이 헐벗고 있으면 내 거 다 팔아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부유하면서 가진 것도 많으면서 자기는 율법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식으로 해석했다,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걸로도 안 되고 나를 따르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섬기면서 부유하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계명대로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대구 장로교회 강세창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헐벗고 굶주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을까 말까예요. 얻을까 말까. 지금 뭐 입을 거 다 입고 뭐 차 끌고 다닐 거 다 끌고 다니면서 내가 구제 잘해갖고 영원한 생명 없는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구제는 사실은 구제도 아니에요. 폼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几천만 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만 원 구제한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하고 똑같이 사랑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500만 원씩은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제해요? 또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구제했다 이러고는 혼자 뿌듯해갖고는 좋아갖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아원에 가가지고는 그냥 떡이나 한 사라 사다 주고 뭐 그냥 구정 때나 뭐 추석 때나 한 번씩 가갖고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풀어서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할 수 있나요? 재물이 많은데 그걸 언제 나눠주고 또 그 재물이 아까워서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근심이 가득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돈 많이 벌면서 뭔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 택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유하게 살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을 할 뿐이지 하나님 계명대로 다 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말 그걸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다 나눠준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갖가지 이게 해석을 달리합니다. 해석을 다 달리해서 다 합리화를 다 해요.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부모님에게 보내야 될 것을 교회에다가 내면 부모님 섬긴 거랑 같다. 이렇게 법을 정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거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갖다 낸 걸로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종교활동을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걸 내 재산 다 나눠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11조 냈으니까 그걸로 구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하니 부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기 어렵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부유해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익을 많이 얻어내려면 누군가에게서는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어? 아니 그러면 부자가 구원 얻을 수 없으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월세 살고 어떤 사람은 전세 살고 어떤 사람은 집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월세 사는 입장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이 부자고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사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17평에 사느냐 25평에 사느냐 30평에 사느냐 다 나름대로 위로는 다 부자고 아래로는 다 가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 얻겠습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 부자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다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다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막 탈북해갖고 사는 사람들. 저는 지금 뭐 그 영화 나오기만 하면은 나오자마자 개봉하자마자 쫓아가서 보려고 그 차인 표시가 뭐 주연했다는 그거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만 그 탈북해갖고 그 어린아이하고 그 막 헤어지고 만나고 예고편 보니까 저는 예고편만 봐도 벌써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 있는 사람 아주 부자고 저는 재벌이지요. 뭐 재벌 아주.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계명을 지키거나 이걸로 해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건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부자면은 구원을 못 얻고, 가난하면 구원 얻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고, 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 못 얻고, 이런 게 아니다. 누가 구원 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얻는다. 부자라도 구원 얻게 하시면 구원 얻는 거고, 가난해도 구원 얻게 하면 구원 얻는 거고, 죄인이라도 구원 얻게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 얻는 거고,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게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던 말았던 하나님이 불러모으면 하나님의 성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이런 것으로 성도를 판단한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순서대로 다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이고, 70번씩 7번씩 용서한다 이 말은 죄인됨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요 뒤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걸로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인데 어떡하라냐. 어린아이라도 오라. 가난해도 오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오라. 얼마나 성경이 정말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무등해도 상관없다. 죄를 많이 지은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그러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옵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특강 뭘 했느냐고 막 궁금해갖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좀 내용 좀 알려달라고 막 그래갖고. 우리 교회 요번에 부활절 특강 제목이 뭔 줄 아오? 뭐냐요? 한번 맞춰봐요. 그랬더니 지난번 이제 부활절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 이러면서 막 잘 들어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웬 글씨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내가 음부에 눌려 죽겠어요, 아주 그냥.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놓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의 능력이 없더라도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죄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을 교회라 칭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으니까 뭘 받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만큼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중생하여 거듭나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외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만 해도 못 알아듣던 베드로, 지금은
예수님은 계속 너희들이 하는 게 없다. 전부 하나님이 한다. 장가도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가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부르면 되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부르면 구원하고 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자기네들이 다 버리고 쫓아왔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불러요. 너는 나를 쫓으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제자로 삼은 분도 하나님, 자리 주는 분도 하나님. 다만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쫓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불렀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베드로처럼 그런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걸어왔으니까. 내가 오늘도 교회당으로 왔으니까 내가 온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도록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따라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내가 대구 장로에 가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것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것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대구 장로에 가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집사로 활동하다가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사실은 모든 부모님의 뜻에 반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아버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믿지만 그 위 때는 우리들이 그 전통이 우리도 다 제사 다 지내고 우리도 다 했어요. 그거 다 배반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다 변해버린 겁니다. 부모님은 믿어도 자녀가 안 믿는 일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은 안 믿는데 자녀들은 믿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발생하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형제 자매나 어떤 연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다 개개인적이에요. 다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이 말은 20장 내용을 소개하려고 서론으로 지금 예수님이 딱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수님이 부른 대로 다 오고 예수님이 부른 대로 다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른 대로 다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 되지만 순서는 다르다. 순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백성되고 한꺼번에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다. 그것을 20장에 소개합니다. 다음 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어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성도들 있게 하시며 또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협력하며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생각을, 마음을, 뜻을 합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 시기에 우리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이 하나님 말씀 만나게 하셨고 이 시기에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로 함께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정하여 주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아름다운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실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견디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